참으로 소중한 분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넘쳐납니다. 형통의 복도 넘쳐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이 훈련돼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은 아멘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성경에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위대한 두 사람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가 이스라엘의 그 남북 왕조가 있는데 그 남북 왕조 가운데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다. 어두웠던 시기, 어두웠던 만큼 빛이 필요했던 그 시기에 바로 빛과 같이 나타난 이 두 선지자가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예요. 그 두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왕조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바로 이방 여인 이세벨이에요. 그때 설상가상으로 극심한 가뭄까지 같이 꼈어요. 가뭄까지. 그래서 참으로 여러 가지로 시달려야 했던 그러한 시대 상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말씀에 나와 있는 시대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늘의 비도 이슬도 여호와의 손에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비도 이슬도 멈추고요. 여호와께서 명하시면 하늘의 비도 이슬도 다시 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대가뭄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찾아온 그 가뭄이 그냥 자연 현상적인 가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께서 작정하시고 의도하신 가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행 때문이었다. 바로 이들은 북이스라엘의 1대 왕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바로 이 아합의 왕에 이르기까지 악한 일을 계속 저지르는 왕들의 연속이었어요. 그 중에서 아합이라는 이 왕이 가장 악행이 극심했던 그러한 시대였다. 이렇게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33절 말씀까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거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읽은 대로 어떤 악을 행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로 그 왕의 아내 이세벨이 바로 이방에서 가지고 온 그 바알신을 바로 사마리아의 성중에
성에 건축하고 그 바알의 신전을 갖다가 쌓고 바알의 제단을 쌓으면서 그리고 아사레 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것도 심히 진노하셨다. 이렇게 맨 마지막 3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누가요? 아방이야. 아방.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악행과 이 가뭄과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이 생긴 것도 단순 자연적인 가뭄이 아니라 바로 북이스라엘 왕조들의 악행으로 인한, 특히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의 그 제약으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징계성 가뭄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징계성 가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바로 지구촌의 많은 그러한 그 기상 재앙들, 물론 이것은 사람들의 그 자연을 훼손한,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기인한 것도 있지만, 요즘에 기상 이변이 이 지구 곳곳에 많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행이 극심한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재난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그 가뭄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가뭄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있어서 전에 없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가뭄으로 바짝 말라가는 그런 우리 인생에 삶의 가뭄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 이 가뭄이, 내 삶의 가뭄이, 내 환경적 가뭄이, 영적인 가뭄이, 물질적 가뭄이 생긴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건지 아니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인가,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서 14장 19절 이하의 말씀이 22절 말씀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를 바라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악마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셨습니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가뭄이 온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가뭄이 찾아온 겁니다. 그럴 때 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에 이러한 그 가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가물었던 환경이 풀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셔요. 이렇게 다시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오늘 말씀 본 말씀 17장 2절에서 7절 말씀까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엘리야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지금 엘리야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유하라. 그럴 때 유명한 그 까마귀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까마귀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도록 하신 겁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상천체뿐만 아니라 미생물인 새들을 동원하여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열게 하시면요, 낙의 입도 열어요. 낙의 입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입을 열게 하시면 동물의 입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들을 동원하시기도 해요. 온갖 동물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기도 하고 하나님 모이시기도 하고 입히시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살 때에는 죄송합니다. 고기도 실컷 먹고 야채도 실컷 먹고 살았는데 이 광야로 오니까 고기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맨 부성기만 있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를 이 사이에 고기 냄새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면서 그 지중해에서 부는 그 있는 모든 메추라기 떼를 광야로 동풍이 불어가지고 광야로 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 길에 날마다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메추라기 고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몇 명이에요. 추산하기를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 다 합해가지고 한 200만 명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이사에서 고기 냄새가 아주 이제는 싫을 정도로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실컷 먹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까마귀를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바로 하나님,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명해서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배달해서 먹였어요. 제가 보니까 인류 역사상 음식을 배달해 가지고 한 것이 먹인 것이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배달 음식을 처음을 하셨던 것 같아요. 배달 음식. 그러니까 앞으로는 배달 음식이 뭐 드론으로도 아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는데, 어떤 하나님은 진즉에 까마귀를 통해서 배달 음식을 만들었다. 아마 배달의 민족이 진작 그걸 만든 사람이 성경을 알았다면 이걸 보고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와 같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들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데 분주하신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를 아우르면서 인간 까마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보낸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이고 입고 살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서로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제가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산업전선에서 돈을 벌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힘들게 어렵게 주의 길을 간다고 주의 일만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이끌고 교회를 이끌어 왔어요. 그때마다 때릴 때마다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까마귀들을 동원하셨어요. 제가 40일 금식을 마치고 그리고 집에 있는데 이제 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몸이 회복하는데 필요한 영양제면 영양제 또 뭐 어떤 여러 가지의 그런 기구들이면 기구들 또 음식이면 음식 그냥 때를 따라 공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눈만 뜨면 오늘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음식을 보내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참으로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보식을 참 잘했어요. 물론 사모님이랑 막 싸움도 많이 했어요. 사모님 모를 때 안 보일 때 티밥 있잖아요. 뻥튀기 티밥 막 먹고 뭐 그냥 먹는 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보내는 그런 그 까마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분주하게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보릿고개를 시대해서 일용할 양식이 사실상 구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었던 나라고 우리 민족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 이렇게 먹거리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금식 기도를 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식 이후에 아까 그런 은혜를 받을 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인도하시고 우리의 뼈를 견고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물된 동산같이 그 샘이 끓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금식 이후에 많이 맛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해 하셔요. 뼈를 견고하게 하셔요.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 능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모양의 까마귀를 언제든지 보내주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보내시는 까마귀의 역사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분주하게 하나님의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지금 까마귀들로부터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받고 그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이 계속 지속되어진 거예요. 그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가뭄은 계속되어져 있고 그 가뭄이 지속되어지는 가운데에서 그 가뭄을 지속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가뭄을 풀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로 하늘의 기상을 다스리는 그분이 하늘에 그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가뭄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머무는 그 그리 시냇가의 물도 말랐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8절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실제적인 까마귀에서 사람 까마귀로 변화시킵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여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겠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자 엘리야는 바로 사르밧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사르밧 성에 이를 때 처음 만난 사람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사르밧의 한 여인을 만났어요. 10절 말씀.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엘리야와 바로 이 사르밧의 한 여인, 한 과부의 만남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르밧으로 가면 한 여인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네가 음식을 공개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인생이란 무대에서 우리의 만남의 대본을 써내려가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그 만남과 헤어짐 속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본과 대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사르밧 동네 한 과부와 엘리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듯이 바로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이 만남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씨앗을 뿌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뭐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는 거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면서 어디 갑니까?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면 선생님과 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학교 가면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자라다가 이제는 중요한 이성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만난 그런 그 만남의 축복을 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직장을 나가잖아요. 그럼 직장에서 또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만남이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요. 부모와의 만남, 자녀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직장 동료와의 만남, 모든 만남, 이 만남의 축복이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나서 공부를 잘해서 잘 나가는 것도 있지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만남을 염두에 두고 만남에 대한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자녀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좋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군대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군대 가서 좋은 고참들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동료들 만나게 해주세요. 요즘에 모르지만 고참 잘 만나고 못 만나고가 참으로 군대 생활 고달프니 아니면은 군대 생활이 풀리는지 고참 만나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만남도 소중하지 않은 만남이 없어요. 배우자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기 좀 아직까지 미혼인 청년들, 배우자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러한 배우자 하나님 원합니다. 자기 이상에 맞고 자기 어떤 상상에 맞는 이성일지라도
놓고 기도하는 거랑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를 딸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배우자를 주세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자녀도 주세요. 하나님 군대에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직장 가서 좋은 상사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늘 얘기해요. 아빠, 나는 직장 가면 좋은 상사들 많이 만난 것 같아.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너무 많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만남의 씨앗을 네가 늘 예배 시간에 뿌리기 때문에 그 씨앗을 거두는 거다. 거두는 거다. 근데 씨앗을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의 씨앗을 좋은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늘 만남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 이거 한 가지만 정말 가슴속에 팍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사르밧에서 만난 한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말씀.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사이에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는 대화가 지금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과부가 참 비참한 대답을 해요. 어떤 대답을 합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 음식 먹고 그 이후에는 먹을 때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인이 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말았는지 개의치 않고 이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1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엘리야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비참한 대답을 듣고 나서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녀가 말한 대로 집에 가서 이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구워 가지고 와라. 구워 먹어라. 단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냐면 무슨 언약을 하냐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가뭄이 계속 되어지는데 가뭄이 풀릴 때까지, 언제 풀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 가뭄이요 3년 반 갔어요. 3년 반. 한두 달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뭄이 풀릴 때까지, 지면에 비가 내릴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물리적으로 이해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이해 불가한 일이에요.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한편으로 보면요, 엘리야가 이 가백의 한 말을 잘 조금만 생각해 보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무리한 것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밀할 웅큼이 있어요. 기름 조금뿐이에요. 이 양은 두 모자가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걸 다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양 작은 떡 한 개만 내게 가지고 와라. 뭐라고 그랬다고요? 작은 떡 한 개. 작은 떡 한 개를 먼저 나를 위하여 만들어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어서 먹어라. 여러분, 그 엘리야가 야속하게 그 알량하게 남아있는 그 양식 하나 뺏어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얘기합니다. 자신의 배고픈 요기를 채우려고 그렇게 요구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그들이 남아있는 그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으로 너희들이 빵을 만들어서 먹기 전에 작은 떡 한 개만 먼저 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빠르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고 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14절 말씀,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말을, 엘리야의 이 보상에 대한 말을 듣고 바로 엘리야가 말한 대로 순종하였어요.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죠. 네. 아멘, 할렐루야예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먼저예요. 먼저.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엘리야 선지가, 그 과부가, 그의 아들, 바로 이 세 사람이 먹을 한 끼 정도의 양. 물론 충분한 양은 아니에요.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엘리야가 이 작은 빵 한 조각 준다고 해서 이 과부랑 이 아들이 굶어 죽는데 뭐 엄청나게 손해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이 작은 떡 한 개를 먼저 나를 위하여 만들라. 먼저 나를 위하여 만들라. 첫 번째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첫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건 첫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의 특징이 있는데 짐승이든 아니면 그것이 곡식이든 다 초태생, 첫 곡식, 처음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액수나 양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은 액수가 적다고 양이 적다고 남으라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액수나 양이 아니에요. 양이 적어도 양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등산에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세상을 내려다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큰 빌딩도 적은 집도 위에서 보면은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많이 드려도 적게 드려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 뭘 보시냐? 우선순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산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산법이에요. 여러분 부자는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어떤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는데 2렙돈은 지금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2,000원이에요. 2,000원.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더 많이 넣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많은 돈을 낸 것보다도 이 가난한 여인이 낸 그 2렙돈 2,000원 낸 그것을 하나님은 더 크게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것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는 뭐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첫 것, 우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서 드리는 그 처음 것, 많든 적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이것을 하나님은 높이 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 말씀에 그 신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정확한 신뢰가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 17장 15절 16절 뭐라 그랬어요? 본문 말씀 17장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먼저 작은 떡 하나를 엘리야를 위하여 먼저 드렸더니 3년만 동안 가뭄이 그치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까? 더하여 주는 그 신뢰가 바로 엘리야의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똑똑히 보여주신 거예요. 저의 삶을 통해서 똑똑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이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약속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유효한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바로 이 사르밧 가보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가지고 오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바로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